네, 오늘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영빈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읽으실 본문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나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나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 15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테마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6장에 와서 저는 함께 보기를 원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평소에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중요한 교훈은 말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나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하는 곳, 아마 그게 유럽의 끝 스페인 쪽으로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평소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 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뭔가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고 자기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를 기억하시죠? 우리가 욥기를 잘 알고 있는데요. 욥기에 보시면 마귀가 욥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 욥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허락하시는 그 부분 안에서만 마귀도 욥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본인이 스스로 말하거나 본인이 뭔가를 스스로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안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어느 지역에 가셔서 한 지역에 그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귀신들이 나가게 되기를 구합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나가서 그 돼지떼를 보고 돼지떼 안에 들어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룰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치 톱니바퀴가 꽉 맞춰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만 이 모든 것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만나서 너희가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에 너희가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지나가다가 잠깐 들리는 게 아니라 아예 겨울을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그 기본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봐도 그렇고요.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왕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민족의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으니 주었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사람은 그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의지를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와서 거기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숙소도 고린도 교인들이 마련해 줘야 되고 먹는 것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너희가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내주는 것도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좀 생각해 주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허락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 그와 함께 지내는 것,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것, 자기들이 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4장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제가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오겠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서 너희는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시면 내가 이것저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악과 선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에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서 오겠다고 자신하는 것, 그게 바로 악한 거다. 제가 성경 읽어드릴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을 하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이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뭔가를 계획하고 또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일을 해가는 것, 그게 왜 악입니까? 그걸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악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게 악이 아니라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거기에 한마디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선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안개. 여러분, 안개의 특징을 아시죠? 안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안개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안개 사라집니다. 햇볕이 조금만 강하게 쬐어도 해가 딱 뜨면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안개가 꽉 찬 것 같고 안개가 앞을 가리고 안개가 마치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해도 해가 딱 뜨면요, 안개는 그냥 사라집니다. 바람만 조금 불면 안개는 그냥 사라집니다. 환경과 조건이 딱 맞아야 안개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조금만 환경이 변하면 안개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굉장한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사람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치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하면서 내가 1년 있다가 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내가 돈 벌어서 가지고 올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절대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겁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살면서 아주 황당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황수관 집사님, 그 박사님의 죽음입니다. 황수관 박사님. 그 황수관 박사님이 유명하신 게 있잖아요. 웃으면 잘 웃고, 그리고 아침을 많이 먹고 저녁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오래도록 살 수 있다. 그 전도사 아니었습니까? 그 크리스천 장로님이신데 그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10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황수관 박사님이 68세에 돌아가셨어요. 68세. 그것도 자기가 근무하는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연세대학교 병원 같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아닙니까?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님이, 의대 교수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걸 보고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요.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 많이 먹고 점심 저녁 작게 먹고 저녁은 먹지 않고 거지처럼 먹고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다. 웃어라. 막 웃으면 사람이 오래도록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오래 살고 사람이 죽고 건강하게 살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사람의 행동에 붙잡혀 있는 겁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아침 많이 먹고 점심 적게 먹고 저녁 먹지 말고 좋습니다. 웃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그게 가능하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에게 진짜 중요한 것,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환영할 거고 자기가 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해줄 거고, 이게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한 가지를 딱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평소에 이 마음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1장부터 15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데 자기의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느꼈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래야 사람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시고 이 마음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환경이 탄탄하면요 자만해요. 그리고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절망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아무리 탄탄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깊은 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3일 그렇게 승리하시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내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남은 3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3일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